지난 6월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듣게 되었습니다. 30대 부부와 10살 된 딸 아이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학교에는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고서는 그 기간이 다 되도록 아이가 기간이 넘었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전화도 해보고 또 집에도 가보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신고로 인해서 이제 경찰들이 주변을 탐색을 하다가 이 가족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완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차 안에서 세 가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30대 부부였던 이 부부는 남편은 사업을 하고 또 그러다가 전자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사진과 이름만 이제 뉴스에 공개되면서 제가 그 아이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는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자녀는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의 선택 때문에 함께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코인이 문제가 되고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일들인 것 같지만, 가만히 우리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이제 이 이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더 부유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들여보면 그것이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조차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지만, 이게 어디에서 이 어려움이 시작되었을까 생각하면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생겼더라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잖아요.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계속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 정말 어떻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저희가 간염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참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조금 이제 감염자 수가 줄었는가 했더니 다시금 오늘도 저희 보니까 충북에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에 보니까 이미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또 원숭이 두창이 간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또 오늘 우리가 원했던 일들은 아니지만,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보내신 우레와 비 때문입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엄청난 비가 그들 가운데 쏟아져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자기들을 죽일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 우레와 비가 쏟아졌던 때가 언제냐? 밀베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밀을 베고 보리를 베고 있는 이 시기에 원래 이스라엘의 계절상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셨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레와 비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했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거의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축제 분위기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원했던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밀을 다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막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시기상 밀베는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이 걱정이 없겠구나.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완전히 그냥 축제 분위기인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잔치집에 찬물을 꼈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우레와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내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왕이 세워져 있고 밀이 너희에게 수확되어 있지만 너희를 살리는 것은, 앞으로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왕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비를 통하여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헛된 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자기들의 나라가 안전하고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며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즉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것 같고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것은 모두 다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않고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이 곧 너희에게 헛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사람이 결코 그들을 뭐예요? 왕이라도 구원할 수 없고, 왕도 어떻게 돼요? 그 멸망에 포함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그럼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그저 사랑할 대상인 거지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또 사람에게 도움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믿게 되는데, 결국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족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해줄 것 같지만 결코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다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저한테 엄청나게 실망하십니다. 저도 인간인 거죠. 저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요 믿음조차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를 헛되게 하며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오늘 여기에 그들이 우레와 비가 내릴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을 구했던 것도 죄였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죄가 있었죠. 무슨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은 결코 너희를 유익되지 못하게 하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헛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깎아놓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이 우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우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우상과 사람이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유익해 보이고 그것이 구원해 줄 것 같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이게 당장 나에게 유익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결코 뭐예요?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익되지 않고 구원하지 못하는 거 붙잡아야 합니까? 내놔야 됩니까?
내놔야 되죠. 내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내 신앙에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보다는 우리를 이 우레와 빛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힘든 세상 속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그 동물의 왕국에 원숭이가 나오는데요, 원숭이가 얼마나 빠른지 원숭이를 잡아먹고 사는 더 강한 짐승들도 원숭이를 잘 못 잡아요. 너무 빨라서. 그런데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조롱박으로 원숭이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에 조롱박을, 이 조롱박 아세요? 이렇게 호리병 같이 생긴 그 조롱박을 앞에 그 부분을 이제 원숭이 손이 괜신이 들어갈 정도로 해놓고 그 속을 다 파고 그 안에다가 먹이를 집어넣고 조롱박을 이러한 나무에다가 못 가지고 가게 고정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원숭이가요, 그 조롱박이 있는 데를 와가지고는 그 박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근데 손을 넣는데 문제는 뭐냐? 이 먹이를 움켜쥐는 순간 그 주둥이에서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도망갈까요? 이 먹이를 놔야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원숭이의 이 본능상 이거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옆에 와서 있어도 도망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이걸 놔야 사는 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죽을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걷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유익되지 못하고,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에서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우레와 비가 내리고 두렵고 어려운 이 죽음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기를 요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를 유익되지 못하게 하는 데서 먼저는 돌아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레와 비는 어떻게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또 뭐예요? 기도하기를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로 시작한 그 일들이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죽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사무엘의 기도가 자기들을 살릴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을 이 우레와 비 속에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살릴 길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무엘이 되셔야 돼요. 사무엘이 되는 아빠가 되어야 되고 사무엘이 되는 엄마가 되어야 되고 사무엘이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사무엘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기도하는 사무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무엘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기도해야 할 사무엘인데 다 뭐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라고 표현했어요. 죄. 살인하고 미워하고 음란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죄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점점 필요한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하고 편한 사람일수록 뭐를 오래 합니까? 대화를 오래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면서 이 세상 속에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을 때에 산 밑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가 걱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걱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너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에 우리를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의 40년을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땅 한 평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해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뭐예요? 해결하실 줄을 너희가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경외해라.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지 않고 진실이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을 안 다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만 때우고 습관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에 여유가 될 때에 뭔가를 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려 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뿐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진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